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삶의 여정에서 참된 의미와 참된 목적을 찾고자 갈망합니다. 의미 있는 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하는가,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일시적인 즐거움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말하는 볼 샤르트르의 명언이 있습니다. 여기 B라는 건 이제 벌스고 D라고 하는 것은 데스고 C는 초이스죠. 제가 강의 시간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했던 기억도 있고 이 시간에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삶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애들, 갓난애라고 그러잖아요. 갓난애들도 보면 선택이 있어요. 보면 걔네들도 그냥 주어진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울기도 하고 막 심통도 부리고, 그 조그만 애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럴까, 어떤 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걸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의 연속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며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가치 있는 선택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죄와 절망에서의 해방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45세의 마크 윌슨이 있습니다. 이 마크 윌슨은 한때는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데 건설 노동자로 일하면서 힘든 육체 노동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술과 도박에 의존했습니다. 밴쿠버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랑하지만 이 마크에게는 그 아름다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내면 세계가 만족이 되지 않고 인생에 대한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뭐 아름다운 게 있다고 해서 그 쳐다보고 그러겠어요. 자기 일하면서 그냥 스트레스로 인해서 술과 도박에 의존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됐고 자연스럽게 가족하고의 관계도 멀어지게 됐습니다. 마크의 취미는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참 엄청난 일이네. 그러니까 술에 중독이 된 거죠.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술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술독에 빠졌다. 술에 빠지면 이건 문제예요. 계속해서 술만 마시고 뭐 한국 같으면 그냥 소주를 뭐 3병, 4병 뭐 계속 이렇게 해서 마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술을 계속 마시면. 술로 인해서 몸뿐만 아니라 이 정신이 파괴가 돼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나가게 된 마크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와 절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아이고 저런 게 뭐래. 술 먹고 뭐 고주망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술 먹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더니 그냥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야, 참 대단하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복음대로 산다는 게 참 이게 엄청난 일이로구나. 희망을 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이 쫙 빠지고 어떤 날은 그냥 평소에 하던 일도 힘이 들어서 못하는 그런 날도 있는데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절망에서 소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개과천선이라는 말 아시죠? 개과천선. 지나간 잘못을 고치고 착하게 된 것, 이걸 이제 가리켜서 개과천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개과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과 아주 친밀한 말씀 기억나시는 거 있죠? 암송구절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여기서 진리라는 게 이제 알레데이아인데 숨겨진 것이 드러난 상태, 참된 지식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나에게 오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예수님 자신이 진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는 올해 이제 70세가 된 70살이네요. 70살이 된 헬렌 드로앙이 있는데요. 헬렌 드로앙 여사는 은퇴한 간호사입니다. 몬트리올은 프랑스 문화가 깊게 배어있는 도시인데 이 몬트리올에서 이 헬렌 드로앙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생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헬렌 여사는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후에 그녀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 가꾸기와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믿음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헬렌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고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암 선고를 받았다든가 큰 수술을 받고 몸이 불편할 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갑자기 몰려오는 거죠.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복강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 밥 주발에다가도 이렇게 그 글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래 살고 복되고 건강하고 평안해라. 그래서 수복강령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제 영생이라는 말의 깊은 뜻은 영원하고 질적으로 충만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암송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그 유대인 지도자하고 나눈 대화 중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여러분 스스로 믿음에 대한 그 회의가 될 때 한 구절만, 성경을 어떻게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어떻게 읽어. 한순간에 그거 읽으려면은 시간이 말도 못하게 걸릴 텐데. 그런데 한 구절만 뽑아주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 믿음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참된 사랑과 평안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올해 30세의 데이비드 리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는 금융가에서 일하는 젊은 비즈니스맨인데, 이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죠. 그리고 이제 토론토는 이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인데, 이 데이비드는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마음속에 늘 공허감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나이 30이다 그러면 뭐 온갖 생각들이 다 들겠죠. 여러 가지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뭐 결혼을 해서 뭐 애는 몇 명을 낳으며 뭐 어떻게 살며 뭐 노후에 뭐 한없이 그냥 걱정이 몰려들 때도 있고, 잘못 빠지면 이제 술 같은 거 계속 술이나 먹고 그렇게 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번 돈을 가지고서 그냥 향락에 그냥 그 돈에 취해가지고 그 돈을 다 쓸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늘 마음속에 공허감과 불안감이 존재하는 그 나이가 이제 30세인데, 데이비드 리는 공허감과 불안감 속에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참된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데이비드는 주말에는 교회의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변화가 됐네요.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그 공허감과 불안감과 그 아주 힘든 사회 생활에 대해서 또 자기보다 좀 못하거나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평안은 세상의 성공이라든가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박애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슈바이처 박사 그 이야기하면 그 박애정신이라는 말이 꼭 나왔었는데요. 박애정신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넓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자신이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이 돼서 참 자유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거하면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암송구절인데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이제 평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평강이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 에이레네죠. 에이레네. 분열과 갈등이 없는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주 읽을수록 힘이 되고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요즘 보니까 그 인터넷으로 상담하는 거 그게 이제 유행인가 봐요. 상담. 그래가지고 뭐 30분에 10,000원 또 30분에 20,000원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데 찾아와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점집 같은 거 만들어서 또 상담하기도 하고, 다 이제 불안해서 그런 거죠.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이제 의지하는 거야.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 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싹 끊으세요.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물론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친구 만나서 친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위안이 되고 그러지만은, 또 친구 만나고서 헤어져서 집에 오면 또 생각나고 뭐 계속해서 친구를 만날 수도 없는 거고, 매일마다 돈도 들고 또 매 순간마다 친구를 만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친구도 바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내 염려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평안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초월적인 평안이 주어진다. 이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기도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저번에 어떤 분도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국어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말을 잘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이제 그게 아니고 국어 점수는 이제 떨어져도 돼요. 옛날에 국어 못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을 잘하느냐, 말을 막 그냥 막힘없이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 말을 그냥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력이 없는데 내가 숨쉬기도 힘든데 몸도 아픈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셔.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절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참된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